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스가랴에 나오는 8가지의 환상 가운데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환상은 이전에 나온 5가지의 환상과 조금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5가지 환상은 긍정의 환상이라면 이제부터 나오는 새 환상은 부정의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힘을 주고 지도자들을 세우는 환상이 5가지 이제까지의 환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채찍이 나옵니다. 회개, 저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환상입니다. 자, 내가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리고 아예 이 설명을 3절에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루마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물론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채찍 저주의 말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두루마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무엇으로, 어떤 말씀으로 볼 것이냐? 신명기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말씀 가운데 저주의 말씀이다 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에레미야 36장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자기의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관들에게 선포하지요. 그들의 멸망을,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을 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칼로 그 두루마리를 찢고 화로에 던져 불태울 사건, 그게 에레미야 36장에 나오고,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에 써진 저주대로 유대를 멸망시키고 여호야김이 죽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룹바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화로에 던진 여호야김의 증조부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두루마리를 십계명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20규빗, 길이가 너비가 10규빗으로 나옵니다. 한 규빗을 보통 우리가 손 이 팔꿈치 있는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니까 한 45cm에서 50cm 사이가 한 규빗이 됩니다. 그러면 20규빗이라고 하면 한 9m에서 10m, 10규빗 그러면 한 4.5에서 5m 이 정도의 크기가 되는 두루마리입니다. 이렇게 큰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사이즈를 따라서 어떤 지성소의 절반의 크기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열왕기상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앞에 주랑이 있는데 그 주랑의 길이가 20이고 너비가 10규빗,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이 주랑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제사장들이 이 주랑에 서서 율법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20, 10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이즈,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루마리를 왜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3절입니다.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에 쓰여진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여기서 맹세를 했다고가 아니라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겠죠. 저쪽 글대로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이쪽 면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 이쪽 편에는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징계의 말씀이 있고 그 글대로 제가 예전에 스가랴를 막 읽을 때는 이 글대로를 그냥 글대 무슨 받침대 글 받침대로 제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어가지고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네요. 글대가 어떤 것일까를 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고민하고 찾아봤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런 받침대의 의미가 아니라 글에 쓰여진 대로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왜 이것이 십계명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죄악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 번째 계명인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도 숭배하지도 마라.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거지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즉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모든 죄악이 도둑질이 8계명에 있지만 출발은 탐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골로새서 3장을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도둑질이 모든 인간의 관계의 죄악의 근원인 탐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도둑질로 십계명의 후반 계명을 정리해서 말하는 거죠. 맹세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다른 신을 두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주의를 어기지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에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루마리 오늘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먼저는 그러면 그 큰 두루마리에 5m, 10m 두 가지 죄악만 그냥 써져 있을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저주받는다. 맹세 함부로 한 자들 저주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4절에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 이 큰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됐겠어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탐심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거짓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날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머무른다. 진짜 무섭잖아요. 우리가 보았던 환상에 계속 등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돌에 7 눈이 새겨져 있다. 7 금 등잔대는 눈이다. 7 눈이다. 여호와의 눈이 온 세계를 감찰하신다. 너희의 탐심의 죄악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거짓 맹세한 모든 죄악, 7 눈, 완전한 눈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도둑질해서 얻은 그 부당한 이득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거짓 맹세했다. 이건 뭐예요? 사기쳤다는 거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거 요번에 하면 된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갚을게. 사기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당한 이익만 환수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모든 것을 불살아 버린다.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참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용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실제로
도둑질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실제로 거기에 있는 이들은 그래도 4만 5천 명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70년 있었던, 어쩌면 거의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돌아왔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들을 망령되이 어기고 사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의 죄를 회개해라 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이제 성전을 완공하면 새 성전에 들어갈 건데 그 죄 가지고 가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자, 좀 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감격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성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멈춥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맹세를 어긴 거죠. 어쩌면 그들은, 그 가운데는 내가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6년 멈추면서 그들은 그 약속을 어기고 있었다는 거죠. 맹세했는데. 무엇 때문에? 탐심. 이렇게 힘들 때 지금 내 거부터 먹고 살아야지. 탐심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완공되고 너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축과 사람이 들끓고 성읍이 확장될 것이고 나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그 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된다. 그래야 새 성전에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벽기도 후 우리가 회개의 날입니다. 회개의 날. 탐심과 헛된 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두루마리 위에 쓰여진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새벽기도 끝난 이후에 각자 기도하실 때 탐심으로 인해서 지었던 죄, 내가 헛된 말로 지었던 죄, 두루마리에 쓰여진 죄들을 일일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오늘은 회개의 날. 더러운 옷을 벗고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힘들다고 탐심에 사로잡히고 순간을 피하기 위해 헛된 말을 하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오늘 이 새벽 두루마리에 쓰여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 지진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땅, 숨어서 몰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슬림들이 사는 땅, 그리고 우리 동포 북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위로가 임하며 하늘 문이 열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땅의 백성들을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창동 영광교회 성도들 주의 전으로 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 들을 때 하늘의 뜻 깨닫고 문제의 답을 찾고 길이 열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